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동안 우리는 급진적인 경제 성장을 통해서 풍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배부름과 풍부에 처하는 비결을 배워왔다면 지금은 배고픔과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풍요 속에서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배우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게 되고 또 돈을 우상으로 대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돈에 대한 생각과 사용 방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해왔기에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혐오스러운 그런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유할 때 오히려 아굴의 기도를 드려야 했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우니 나를 너무 부유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던 아굴의 기도를 우리도 드렸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때도 지나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각종 재난들을 통해서 온 국민이 재난기금을 받아야 되는 시점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온 국민이 먹고 살기에 어렵다고 느끼는 시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굴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풍요했던 시절만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듯 배고픔과 궁핍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변화된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 수 있고 또 순교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건강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고픔과 그 궁핍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뭘까요? 오늘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족한 줄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족한 줄로 안다는 것은 만족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게 되면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들로 하여금 불평 대신 감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지수를 아주 높여줍니다. 다음으로는 돈을 사랑하는 죄악의 유혹을 덜 받게 합니다. 사람들은 많이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또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을 1위에서 10위까지 이렇게 매겨보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자연 환경이나 복지 시설이 잘 돼 있는 북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1위에서 10위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의 몇몇 국가들이나 아프리카의 몇몇 국가들은 많은 질병과 가난과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행복지수가 높거나 또 비교적 생각보다 행복지수가 높게 나오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복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요즘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우리가 아열대 기후가 점점 되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또 치안이 잘 돼 있어서 밤에도 마음껏 돌아다닐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셀 수 없이 좋은 점들이 많은데도 요즘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라고 부르면서 한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없지만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불평만 한다면 우리는 아마 계속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끝없는 불평 속에 갇혀 있다 보면 감사도 모르고 기쁨도 모르고 결국은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삶의 연속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보다 더 무섭고 심각한 것은 우리가 불평하는 소리들, 우리가 원망하는 소리들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린 그대로 그렇게 행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보다는 감동보다는 불평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불평과 원망에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먹고 나니 그들은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고기로 먹이십니다. 사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헤어지지 않는 옷과 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계속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끊임이 없습니다. 결국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소리를 듣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못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원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인데 그게 언제적 얼마 되지도 않았을 적의 이야기인데 이들은 이렇게 불평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10절에서 12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시면서 분노하십니다. 결국에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을 쭉 살펴보면 28절 후반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34절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무서운 선포를 하시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우리가 불평할 때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하는 그 불평의 내용대로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만족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배고픔과 궁핍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인데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1시간 일했을 때 10,000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8시간 근무하면 80,000원. 그 80,000원의 16분의 1이면 5,000원 아닙니까? 근데 2아사리온이라고 했으니까 10,000원입니다. 참새 5마리가 10,000원에 팔린다는 건 한 마리에 2,000원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찮은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데 하물며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 대해서는 어떠냐?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될 정도로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27절 28절에 보면 같은 맥락이지만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는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입히시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서 근심하고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30절에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다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만족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이 우리에게는 최상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특히 우리가 배고프고 궁핍한 가운데 있을 때, 오늘날과 같이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이러한 자세는 더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진실된 믿음은 어려울 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친구가 많이 있어도 진짜 친구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가봐야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돌보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가 어려울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고픔과 궁핍한 환경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그래서 현명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바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절에서 8절에 보면 다 때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궁핍과 고난과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또 반대로 풍부함과 부유함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풍부하고 부유할 때만 우리가 감사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배고프고 궁핍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4절에서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또 6절에서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웃을 때입니까? 울 때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찾을 때입니까? 버릴 때입니까? 어느 때에 속해 있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자세야말로 오늘과 같은 환난과 어려움이 많은 이 시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즉 예수님의 성품에까지 자라가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되는지, 무엇을 훈련하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처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난 자는 덕을 갖도록 훈련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덕이 갖추어진 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힘써서 쌓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절제입니다. 내가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많은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절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절제가 잘 훈련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인내입니다. 이 인내가 잘 훈련되었을 때, 그 인내가 우리의 성품과 삶에 녹아졌을 때, 그 다음 단계인 경건한 삶과 형제 우애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축을 할 때도 기초를 잘 다지지 않으면 그 건축하는 순서를 어기면 나중에 그 건물이 튼튼하게 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까지 자라가려면 이러한 단계의 훈련을 잘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맨 나중에 기독교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길 것이 없지만, 특히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민족은 기도하는 것마다, 제를 지내는 것마다 다 성공한다고 합니다. 비가 오기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면 꼭 비가 온다고 합니다. 왜입니까? 비가 올 때까지 제를 지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입니다.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는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를 지혜롭게 잘 넘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14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내 삶에서 날마다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기준으로 너무 어렵고 힘들어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신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요즘처럼 견디기 어려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회복하실 것을 믿으며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